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예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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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시간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부모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더욱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백성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떠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섰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해 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사가랴가 성전 안에 성소에서 분향하는 봉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나시린이 될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 이런 말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는 말은 천사의 말을 이해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놀람 또 그리고 부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것을 내가 믿을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까? 천사,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믿을 거라고 기대하셨습니까? 라고 이런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미 자신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속에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모든 과정들, 어떤 뭐 기대, 소망, 하지만 한숨, 포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사장 부부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면서 당연히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당시에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도 분명히 자신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첫 아이를 주실까? 그럼 첫 아이의 이름은 뭘로 나을까? 뭘로 정할까? 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킬까? 어떻게 잘 키워낼까? 이런 다짐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이는 더 들어갑니다.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몸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아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 같죠. 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자식이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첩을 몇 명씩 두고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자녀를 갖는 것을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럴 때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봐도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그의 부인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보인 반응은요, 사가랴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차마 그 하나님의 사자를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숙이고서 비웃은 거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말 같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을 때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뭐 그런 표현은 안 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속으로, 아니 100세가 된 사람이 부인은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얼거림은요,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늙은 아내, 이 모두에게 과연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의심이었습니다. 그동안 70여 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100세가 다 되는 날 동안 자녀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포기하는 마음도 그 안에 같이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웃었던 겁니다. 비웃은 거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사가랴 역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주의 사자가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이 딱 둘만 나옵니다. 미카엘 그리고 가브리엘. 미카엘 같은 경우는요, 다니엘서, 미가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미카엘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요, 누가복음과 다니엘서에만 나오는데요. 이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로 등장을 하죠. 가브리엘 천사는요, 자신이 전하는 이 말이 불가능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은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고요. 또한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사가랴 부부에게는 물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즉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그의 입이,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요한이 태어나게 된 이것들이 변한 건 아니에요. 이런 계획들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인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피조물됨의 영광이겠죠. 비록 사가랴가 너무나 놀라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요, 그때가 되면 자신이 전하는 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를 기억하시죠?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그냥 겉에 보이기에는 사가랴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아픔들이 치유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끝까지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이 땅에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준비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질투 때문에 17살에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 사이 13년 동안 요셉은 정말 억울한 종살이,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하던 시대의 그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요, 단기간, 계약직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 나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대대 후손들까지 계속 노예였습니다. 또 감옥살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같으면 몇 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면 돼 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가는 거고 아니면 죽겠죠.
참수를 당하겠죠. 또 그러다가 왕이 기분이 좋아지면 특사로 풀려나기도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옥살이를 하면서 뭐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죄수 관리를 하고 뭐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재반 사무들을 다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요셉이 28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로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 그리고 떡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당시 이집트의 감옥이 그 보디발의 집안에만 있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수많은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들여보내셨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전직 관리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각자 다른 꿈을 꿉니다. 이 두 사람은 꿈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죠.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는 곧 복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떡을 올리는 시종장에게는 당신은 곧 참수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줬습니다. 요셉이 해몽한 지 3일 후에 한 사람은 정말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요셉이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복직이 될 것이라는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까지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신앙을 잘 지켜왔어요.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에게는요, 억울함이 그 안에 계속 간직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계속 간직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원래 히브리 땅에 사는 사람인데 누군가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를 강제로 이집트 땅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고 왔다. 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내 인생은 도둑 맞은 것 같다. 난 지금이라도 풀려나면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틀림없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요, 만약 너의 말대로 내가 복직이 되면 바로 왕에게 너의 억울함을 꼭 말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40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요셉은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신의 해몽대로 복직이 되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바로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주면,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만 해주면 왕이 전령을 보내서 나를 풀어줄 것이다. 그럼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잊고 있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더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이 부탁한 대로 그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가서 요셉의 억울함을 이야기했고
요셉이 풀려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셉은 당장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갔겠죠. 만약 그랬다면 성경에서 요셉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달랐습니다. 2년이 더 지난 후에 바로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을 때 그 수를 따르는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오게 되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요셉의 삶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을 착고에 채우고 그 목에는 쇠의 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이 말씀 보시면 요셉의 목에는 쇠칼이 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 쇠칼, 목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혼,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쇠칼이라는 말은 철이에요. 쇠. 그리고 씌웠다. 이거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명이, 요셉의 혼이 철에 찔려서 막 이 철이 들어갔다, 나왔다. 마치 그 작살에 맞은 물고기가 작살 때문에 막 숨을 가쁘게 쉬면서 허덕 이는 것처럼 요셉의 감옥살이, 요셉의 종살이가 마치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런 삶은 마침내 요셉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요셉의 형들이 모함했을 때, 그래서 팔려고 했을 때 막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을 외면한 것도 아니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포기했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관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 불어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면 우리는 현재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내 인생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꼬여서, 너무나 억울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걸 몰라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또한 사가랴처럼 이 벌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믿을 수 없어서 말문이 닫힌 것 같이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버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어내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때가 되면 내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나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하는 봉사는 분향하는 제사장 1명과 또 그 분향하는 걸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제사장 4명이 있었습니다. 5명이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밖에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나머지 45명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이 다 끝나고 나면 제사장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분향을 했던 제사장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론의 축복이죠. 제가 축도하기 전에 하는 먼저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이 말씀을 백성들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21절 보신 것처럼 사가랴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죠. 왜냐하면요. 초대 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분향을 다 끝낸 제사장들은 자기가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나왔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 축복, 아론의 축복, 이 기도문을 읽어주는 것을 마치 불문율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요 분향이 끝나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이 축복문을 선포하기는커녕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그냥 몸짓, 손짓으로 어떤 분향하던 중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은 전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가랴가 분향하는 중에 환상을 봤나? 이렇게 그냥 추측만 했던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이 아마 사가랴의 경건함의 한 표현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말도 못하게 하십니까? 속상해서 다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가랴는요, 자신이 속한 조가 봉사하는 것이 끝날 때까지 성전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목해 주셨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요한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어쩌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사가랴는 말까지 못하게 되었네. 사가랴의 가정은 완전히 끝났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가랴 부부는 정말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겠죠. 가슴 아리를 했겠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이걸 설명하고 싶지만 그걸 못하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달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글쎄요. 엘리사벳이 사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기가 임신한 걸 알리고 싶었을까요? 그동안 당했던 모욕, 서러움 한꺼번에 다 해소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 모든 감정을 뒤로 한 채 5달 동안 숨어 지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둘 다 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되는 요한을 임신하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돌보아 주셨던 거죠. 엘리사벳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증명하기보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던 것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5달 동안. 우리 구약으로 좀 가볼까요? 에브라임의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있었는데 그 엘가나에게는요, 한나라는 부인 이외에 분인나라는 부인이 또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지만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한나 자신에게 있구나.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임신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게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분인나는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고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냥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왜 울기만 하고 슬퍼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요, 지금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돌보아 주셨고 한나는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한나를 더 돌보아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한나는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젖댈 때까지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죠. 그 아들 사무엘은요, 당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렸는데 그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다윗의 시대의 문을 여는 어떤 문지기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또 우리의 삶,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었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을까? 어쩜 우리는요, 더 추악한 모습으로, 더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더 자기의 이기를 쫓아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것 같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이 잘 날리지 못하고, 올해 시작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앉기를 원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으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돌보아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심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여호와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매일매일을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백성이 2023년을 나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에 우리를 돌보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에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고,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과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